초대교회에서 보면 초대교회 모든 이 복음 증거나 설교의 핵심이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 그 여러 사도들이나 또 그 전도자들의 그 설교들이 나옵니다.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초점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그 다 초점이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복음의 가장 그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정말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반감될 겁니다. 그 부활이 없는 십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루신 최고의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 부활이 뒤에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핵심은 부활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도 자, 오순절날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수많은 나라의 그 난곳 방언으로 막 그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전국 각지, 심지어는 그 디아스포라, 다른 세계 여기서 모이는 그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그러한 난국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놀랍니다. 놀라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너희가 23절 후반부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심지어는 그의 죽은 몸조차 썩지도 않는다. 31절에도 나오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당시 예루살렘은 그 기후 조건이 쉽게 썩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일을 무덤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는 썩지 않았다. 그리고 제3일째 그 몸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몸으로 부활을 하셔. 죽음이 예수님을 매이지 못해. 끝까지 죽음이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만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성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내재적 능력. 예수님 스스로 죽을 수 있고 스스로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누구한테 뺏겨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의 내재적 능력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다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결코 그를 매일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구원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시편 16편을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인용한 구절인데 다윗이 이야기했거든요. 다윗이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면의 시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미 장사되어서 무덤이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입을 빌어서 메시아, 또 다른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면에서 한번 시편 16편을 한번 봅시다. 8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메시아의 말이라 이겁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도 11절에도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라, 이게 오른쪽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꼭 왼편이냐 오른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편 하면 언제나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왼편은 나쁜 쪽이야. 오른쪽은 좋은 쪽이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고 사탄은 왼편에 있습니다. 그 왼편은 별로 안 좋다는 의식이 그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른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서쪽보다. 동쪽은 고대 근동의 모든 생각 속에 동쪽은 항상 생명의 상징이에요. 해가 뜨면서 모든 만물이 소성하니까. 서쪽은 항상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생명의 신은 나일강 동편에 있고 피라미드는 전부 나일강 서편에 있습니다. 동과 서가 그 의미. 동쪽. 에덴도 어디 있어요? 동편에 에덴을 두십니다. 동편에. 항상 그런 개념. 오른편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은 죽음의 곳을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죽음 속에 두지 않으실 거라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이야기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가도 거기가 잊지 못해. 하나님이 꺼내셔. 바로 이 약속에 관한 면이 시편 16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직함 자체가 죽을 수 없는 직함이에요. 예수님의 직함이 뭡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하신 왕, 영원한 구원자. 영원하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 봅시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죽을 수 없죠. 영원히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계속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고 또 드려야 돼. 완전한 제사가 안 돼.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죽지 않으셔야 돼. 바로 그런 면이 여기 있고. 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 모든 원수의 마지막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사망까지 멸망시키기 전까지 그는 왕이셔요. 사망 멸망한 뒤에는 왕이셔요. 죽지 않는 거야. 사망까지 물리치신다 이겁니다. 욥기에서 욥도 고백을 합니다. 욥의 구원자에 대해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메시아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생명을 잃지 않는 대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함 자체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사망 속에 계속 있을 수 없고 죽어도 사는, 부활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래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길래 그러냐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 왜요?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천국에서 산다는 의미예요.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도 생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면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혼만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런 면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이 다 무효다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15장 20절 봅시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면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해서 제일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런데 계속 성경에서 하는 말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그게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해지면 나머지도 공동 운명에 나머지도 거룩해져요.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소출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처음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10의 1조예요. 먼저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거룩해지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근데 그러면 내게 남은 10의 9 나머지가 같이 거룩해져요. 공동 운명체야.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상하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게 남은 것이 하나님이 거저 내게 주신 거라는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 거룩해져. 11조에 드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건 내가 벌어 내 거다. 이게 안 생깁니다. 그게 점점 없어져서 이게 전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물질을 쓰는 면에서도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지나치게 이걸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은혜로 쓰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진정한 삶의 기쁨이 물질을 통한 기쁨이 와요. 시간도 처음을 먼저 드리라 이겁니다. 먼저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이 거룩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이 있어요. 시간의 복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공부할 때 시간의 복. 여러분의 힘이 있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과 그걸 먼저 써보십시오. 나머지가 거룩하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그 다음에 경험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와 나머지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그것으로 경험이 돼요. 다른 것으로 경험되는 거 않습니다.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 경험해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는 첫 열매와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을 같이 해요. 그러면 첫 열매로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럼 우리의 부활도 너무나 확실한 것이에요. 그 확신이 내게 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나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첫 열매와 나머지 관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먼저, 순서적으로도 먼저 구원을 받으셔요. 먼저 부활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요, 그 다음에 우리라. 첫 열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살겠구나, 우리도 죽어도 살겠구나, 이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기신 것이 사망만이 아닙니다. 사망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막으려는,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이기시니까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자꾸 올가매려고 하는 게 뭐냐? 장로의 유전, 그들의 전통, 유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성경과 버금가는 권위를 가진 장로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 날 이러느냐, 완식일 날 왜 이러느냐, 계속해서 그를 공격했죠.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사슬을 끊게 되죠. 세상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지혜롭지 못해요. 미련하기 짝이 없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내가 먼저 가? 죽음의 길을 먼저 가요? 내가 왜 먼저 낮아져? 내가 원수를 왜 먼저 사랑해야 돼? 전부 죽음의 길이고 복이 아닌 길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경험해봐야 돼. 순종하면서 경험해봐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납니까? 근데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미련한 거예요. 경험해봐. 하나님의 능력이지.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사는 삶이 세상에서 보면 답답해요. 세상에서 보면 답답해. 저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남을까 싶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공격할 때 진즉 항복해야 되고, 그들이 공격할 때 진즉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러나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면 세상의 계략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무너지는 경험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죠. 죄 짓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뿐입니까? 세상은 더하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단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만 알아.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도 않고. 그런데 너희는 뭐냐 이게. 우리를 공격하고 욕하는 당신들은 뭐요? 언제 우리가 완전하다고 했어? 우리 용서받았다고 했지. 우리 용서받은 사람들이야.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그 옛날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간간히 넘어질 때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아요. 당신들은 노력이나 하나?
모두 다 어차피 죄인인데 함께 예수님의 용서 가운데 있자,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직하게 보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경험해요. 터널과 같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끝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 마지막에는 진정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야. 심지어는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있어요. 소위 그 종교적 권력들, 종교 권력들, 가장 대표적으로 중세 로마 교황청이 그랬어요. 마치 그때가 전부 기독교화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암흑시대입니다. 왜 암흑시대냐?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세상에서는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세는 그냥 위엄을 강조하는 교회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을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짓지 않아요. 들어가서 주눅들라고 지어요. 들어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끔 위엄 있게 지어요. 그래서 높이 짓는 거야. 근데 높이 그렇게 짓는 데서는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울려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한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러 가는 데야. 인위적으로 권위를 만들어서 그 성도들을 누르고 성경을 못 보게 한 그런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종교 권력들이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압제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러다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면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라든가 후스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 잔 낙스라든가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종교 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 번역합니다. 찌빙글리도 같이 동참하고. 이런 사람들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드디어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소위 종교 권력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성도들을 압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모든 권세는 성경에서부터 나오니까, 권위는 성경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예수님의 그 구원자적 지위,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를 믿어요? 성경에 마리아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이 닫혀 있을 때 교회에서 온갖 짓을 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더 이상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풀렸잖아요. 사망의 권세도 그를 맬 수 없고, 사망 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의 예예요.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계속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바로가. 이제 10가지 재앙이 조금씩 있으면서 조금씩 이제 뒷걸음질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박의 재앙이 있은 뒤 보면은 바로가 그럼 너희 장정만 가라. 남자 어른만 가라는 얘기야. 가족은 두고 소, 가축들도 재산도 두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얘기해요. 아니죠.
다시 재앙이 임합니다. 흑암의 재앙까지 임한 뒤에 그 다음에 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10장 24절에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조금 더 양보했죠? 이 정도 타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결국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 그 양의 새끼부터 바로의 맏아들까지 다 죽고 난 뒤에 드디어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요. 다 나가라. 재산까지, 너희 가족 재산 다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장정만 나가라 할 때 타협하는 거 않습니다. 가족 다, 재산 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단의 권세, 사망의 환난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점점 우리를 그러한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 거기에서부터도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점점. 근데 이거 풀 때는 조금 괴로워요. 우리의 옛 습관 언제 버려집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잘 안 버려져요. 언제 버려지냐? 고통과 어려움이 동반되면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죄악도 벗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시간도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데에서부터 떼어내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사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대적만 하면 돼. 대적만. 두려워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홀라당 잡으면 안 돼.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막 우리를 두려워해요. 마음만 조금만 흔들려도 그 흔들리는 마음을 마귀는 알아요. 굳건해서 확실하게 결단한 사람은 잘 안 건드려요. 누굴 건드느냐? 마음이 살랑살랑 갈대 같은 사람을 가르쳐. 그래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또 환난이 우리를 가두려고 해요. 환난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 내 편 맞나?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별 의심을 합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진짜 제대로 확실하게 경험할 기회예요. 초대교회에서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계속 성전에서 설교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싫어가지고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데 주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대적의 사슬에서 끊어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그러한 임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부디 힘이 있는 동안에 꼭 주의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묻고도 주의 사자가 풀어줘요. 구약에서 유명한 에스더서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총리였던 하만이
거들먹거리며 다니는데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아. 그에게 미움이 있어서 그를 죽이려 하고, 그의 족속이 누구냐? 유다 족속이다. 그럼 유다 족속 다 죽이자.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합니다.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게를 그 위에다 달려고 다 계획을 꾸몄는데, 이상하게 되어서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다가 모르드게가 오히려 존귀하게 돼요. 그때 답답해서 자기 참모들과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에스더 6장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하만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그때부터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예언했어요. 실제 그대로 됐고, 뭘 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일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주관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하만들이 주변에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꼭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온갖 교활한 계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왕따시키려고 하고, 나름대로의 장대를 준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장대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그 장대에 누가 달려요? 내가 아니고 하만이 달려요. 하만 같은 그 사람들이 달려요. 절대로 예수는 우리를 그들이 덮치게 두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결국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몸이에요. 우리 몸은 이리저리 상하고, 어려서 그렇게 팽팽했던 우리의 피부는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물기를 잃어가고, 처지고, 죽음의 냄새가 자꾸 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결국 그 몸도 나중에는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습니다. 우리 몸조차도. 부활이요, 우리 영혼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빈무덤이잖아요. 몸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몸도 마지막 그날에 다시 천국에 가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몸 자체가 이 죄에 썩어진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입니다. 우리 몸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는 몸은 지금처럼 이 단점이 많은 이 결점투성이의 몸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결점이 전혀 없는 몸으로 입을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이 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요즘처럼 몸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는 세상이 되면.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봅시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쭉 하면서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창만 찔렸어요. 못자국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바로 그 흔적이 있습니다.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어요. 뼈는 꺾이지 않았다. 뼈는 꺾이지 않았다. 몸이 온전히 보존이 된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피곤치 아니하는 몸, 아름다운 몸,
영원한 뭐? 그때 꼭 다시 한 번씩은 뵙기를 바라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맬 수 없었습니다. 사망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고 참된 자유함이 있는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